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주전 720년경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헤롯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궁에 태어난 아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헤롯은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을 불러서 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것을 물었고, 이들은 그 장소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하여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지역 가운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동네로 예루살렘 남쪽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조그만 마을에, 그곳에서도 가장 낮고 가장 보잘것없는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쩌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먼저 궁으로 찾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토록 작은 그리고 초라한 마굿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마을처럼 보이고 또 쓸모없는 인생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곳에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2세의 집에서 태어난 다윗은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실 때에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2세의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린 후에 감옥에서 죄인으로 있던 요셉을 사용하셨고, 광야에서 숨어 지냈던 모세를 사용하셨고,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바울을 선택하여서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죄로 가득 찬 우리를,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며 절규하는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 또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떡집 혹은 양식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다 역시 열매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같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자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복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의 문제들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인간들을 돌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당시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며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늘 섬기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비롯하여서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삶의 무거운 짐으로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너무나도 친한 벗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여 주시기도 하였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미가 선지자는 본문 5절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악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시금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 주목받지 못하던 작은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곳에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의 이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달으셔서 또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평안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고 웅장한 성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곳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깊이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